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시편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시편은 사실 이제 다윗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멈추고 열왕기상으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시편을 아직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시편은 이제 5월, 6월, 7월을 지나 8월 달에 또 읽을 거예요. 예, 5월, 6월, 7월 달에 이제 열왕기 상하도 읽어야 되고, 열왕기 상하에 끼어 있는 그 시가서들 또 예언서들을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 가면은 이 모든 열왕 시대를 마감하면서 역대 상하를 읽는데, 그때 역대 상하의 또 중심 인물이 다윗으로 나와서 거기서 한 10일간 정도 또 시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며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또 1장, 2장에 또 아도니아 사건을 보면서 참 다윗의 중년의 범죄로 참 이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또 시각으로 보게 되고요.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이 다윗의 범죄 가운데 사실은 태어났잖아요. 물론 첫 아들은 이제 죽었지만 그 다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의 중년의 그 범죄 후에 10여 년 동안 아주 험하게 그 가족사, 다말 압살롬 사건, 또 압살롬이 또 민심을 다 얻어 반역한 사건,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피신해야 되는 사건, 또 나라가 둘로 갈라져 압살롬 반란군과 다윗 왕을 따르는 군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윗 왕이 승리하여 황궁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지금 40한 중반부터 지금 약 80까지인데 약 30년 이상의 이 시간 속에 것들을 묵상하면서, 야,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어진 인류의 역사는 성과 관련된 범죄의 형벌의 연속성 상에서 인류 역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의 인생의 35년, 40년이 지금 그 성범죄로 인한 형벌의 가족사를 읽게 되는데, 인류 역사는 성범죄 외에 죄로 인한 그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악한 행위들의 형벌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고, 각 집안의 모든 삶이 알게 모르게 어떠한 행악으로 인한 그러한 형벌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자기 자신이 지은 죄, 자기 부모가 지은 죄의 영향 하에서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가 아닌가. 또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 여러분 책에 이제 어디에 이제 여러분이 꽂아놨나 모르겠는데, 지금 교재 약 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게 이제 97일째 되는 날이고,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가계도를 드렸거든요. 70페이지. 여러분 교재 70페이지죠. 네, 페이지는 책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네. 70페이지 정도의 제 책은 이제 거기에 꽂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도표드린 거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검은 거 이거? 예, 예. 나중에도 이제 보시게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70페이지 그 정도에 있어요. 이제 사울과 이스보셋, 그다음에 아브넬, 그다음에 이제 다윗과 요압. 지금 다윗의 지금 아들,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가 이제 암논이고, 이제 길르압은 그때 태어났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길르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죠. 근데 암논도 죽었고. 그렇죠? 또 이제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태어난 그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 압살롬 때하고 똑같죠. 뭐 과거에 왕자들의 반란이나 그 반역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TV 안에서 뭐 조선시대나 그런 시대 보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또 주요한 사람들, 자기하고 또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렇죠? 모여서 우리 말로 하면 역적 모이죠.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9절에 보면, 그렇죠? 에드로겔 근방에서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적 반란을 모의하게 됩니다. 나단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11절에 밧사베에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밧세바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213페이지 지금 우리 15절 보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늙었으므로가 아니고 심히 늙었다. 1절에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늙었다고 말하지.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지금 15절 보니까 심히 늙었다. 지금 무엇인가 지금 많이 늦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냥 늙은 게 아니고 심히 늙을 정도로 늙었는데 아직 왕위를 승계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그 우유부단함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백성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직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충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렇죠? 신하들은 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심히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할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28절에 214페이지 28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명령하여 밧세바를 부르고 이제 밧세바에게 말하고 다윗 왕이 32절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부르고 군대 장군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왕이 승계를 하지요. 이제 계승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윗의 우유부단함을 다말과 압살롬 사건에서도 보지요. 그렇죠? 압살롬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압살롬이 그래갖고 이제 피신해서 또 외조부 집에 그술로 가 있을 때 또 돌아와
돌아온 상태에서도 어떤 조치들을 못하고 해내지 못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봐요. 한편으로는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도 다 자기 성품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성품하고 동떨어져서 나오는 게 사실은 없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왕위를, 지금 다윗은 근데 누가 왕이 될지는 명확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계시를 받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고 명확하게 밝혀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또 아도니아가 죽었잖아요. 모반을 일으키고. 이걸 안 하게 그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그렇죠? 암논 죽고, 길르앗은 뭐 모르고,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죽고. 정상적으로 길르압처럼 그냥 뭐 살다가 아파서 죽었든지 그렇게 쑥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런 그 반역 때문에 아들이 희생당하게 한 게 어디에 있었냐?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은 이런 걸 볼 때, 뭐 사울 왕 막 그런 거 볼 때 뭐 온유한 사람,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안 불러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모세보다 다윗이 더 온유할 것 같거든요. 성품이. 모세한테는 저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잘 이렇게 성경 보고는 못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이 온유하다라고, 온 땅의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다윗에게 온유라는 걸 모세에게 온유라는 걸 붙여줘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라는 말을 붙여주죠. 그런데 다윗의 이렇게 정말 노년까지,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읽었지만 초기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전혀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요. 단호함. 그렇죠? 단호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가면은 지혜가 주는 단호함.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제, 이 브나야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끝에 이제 시위 대장 역할을 하면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군대 장관으로, 솔로몬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브나야가 솔로몬의 명령하에 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생겨서 여호야다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여호야다는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를 승계받을 걸 밧세바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승계만 안 했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형이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서열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참 어리석은 아도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의 후사가
솔로몬인 거를 명확히 다 알았어요. 근데 승계 작업만 안 됐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17페이지에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그 수넴 여인을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할 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217페이지 여러분 2장 15절이 되는데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왕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 아우에게 돌아갔다. 이걸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왕이 내 거야 라는 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계속 갖고 결국은 그것이 어리석고 그것이 참 교만한 그것이 자기를 결국은 해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고 참 무모하고 한편으로는 참 밧세바에게 또 아비삭을 달라고 한 거 보면 참 간교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넘어가면요. 216페이지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말하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참 여러분도 저는 그래요. 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자녀들에게 이 말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암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그때 가서 이 유언 해야지. 그 상황 가면 그런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오는 판에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살아온 대로 내 마음의 소망대로 그때 이제 몇 마디 말이 나올 텐데 그 말이 자녀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한다? 어쨌든 진실한 걸 말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어떤 소리, 있죠? 그 진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품을 다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품. 여러분의 성품이 뭐죠? 제 표현대로 하면 제 성깔이 접니다. 저는 다른 걸로 저를 정의할 수 없어요. 제 성깔이 접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껍데기만 존재하지. 육체는 육체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언행, 제 성깔. 내 성품을 다하여 라는 것은 네 자아를 죽여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자기 부인만 말씀드려요.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올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10년 넘게 이 단어를 지금 쥐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해내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네,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을 그럼 결국은 순종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대 내 성품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이게 영혼의 어떤 그 진실성이잖아요. 그러면 성품을 죽여라. 너 자신을 죽여서 성품을 다한다는 얘기는 네 성깔대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성품, 너의 자아를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게 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내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성품대로 뭐든지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서 내려와. 내 말씀, 내 뜻대로 해야지 하고 내 안에 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도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또 벌써 50분이 돼서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나이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 틈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이어 또 한 번의 하나님 나라에 큰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왕의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일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내 성품과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조급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 나의 유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내 여생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